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녹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지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유월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장자는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면제받은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쳐지느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속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속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드리는 것 대신에 이제 그 은 5세겔로 그렇게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이제 대속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지요. 그래서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무엇 하셨느냐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으로 바로 나무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나의 죽음,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장자의 죽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곧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야, 쟤들은 죄 때문에 죽었어. 우리는 이렇게 안 죽고 살았잖아.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의 모습은 나도 죽어야 되지만 저들이 대신 죽었다. 또한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는 다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나와서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영과 진리는 다름이 아니에요. 어떤 멋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갖 이 세션들, 악기들, 엄청난 사람들, 찬양대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예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가 딱 선입견을 갖는 게 이러한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배 이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우리 자신의 예배예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무엇 되어서 제물 되는데 그 제물도 산제물이 되자. 산제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산채로 드리는 거, 그거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산제물이 뭐예요?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산제물이라고 하면 역설이죠, 역설. 내가 살아있으면 산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초태생의 규례, 곧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내게 주어라, 내게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이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진리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그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기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키를 잡고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한번 보십시오. 네 인생 네 거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철학이고 세상적인 논리지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키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갈래 길 앞에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애굽에서 딱 나오면 왼쪽 위로 올라가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옛날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길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오죠. 지금의 이제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을 통해서 가면요, 불과 5일,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딱 홍해 길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래쪽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의 광야지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해서 가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니고, 블레셋 길이 아니고 홍해 광야 길을 택해서 여기로 가라고 이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은 어때요? 가깝고 블레셋 그 길이 훨씬 육로고 좋으니까 그 길로 가고 싶겠지요. 블레셋 길은 7일이면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넓은 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 길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이 가는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 다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틀림없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길로 가면 혹여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당나라 군대 아니에요. 거기 애굽에서 맨날 노예 생활만 했었는데 전쟁 연습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전쟁 무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이 딱 벌어졌다? 블레셋은 그 길을 안 내주려고 하겠지요. 자기네 길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 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이런 두 갈래 길에서 사람의 길 또는 하나님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을 자기까지 계속해서 선택하잖아요. A를 해야 되나 B를 해야 되나, 넥타이는 이걸 맬까 저걸 맬까, 선택의 연속의 선택의 연속.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을 주시는데, 그 블레셋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나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길이 보란듯해 보이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풍요가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러한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데는 그게 훨씬 좋아 보인다니까요. 멋져 보여요. 번쩍번쩍 빛나고. 그러나 이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넓은 길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길은 형통한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을 쓴 이 시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한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재앙이 내 앞에 그냥 딱 닥치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냥 고기 반찬에 막 형통하게 하는 일도 잘 되고 장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한번 가서 좀 보실까요? 이 절 보시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고 낙심할 뻔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형통한다라고 할 때 숫자 써 있는데 평안하다라고 하네요. 평안한. 악인들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은 얼마나 건강한지 강한지.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도 잘 닥치지도 않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요. 5절 중반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입는 옷이고, 살이 너무나 쪄가지고 잘 먹어서 맨날 고기 반찬을 먹으니까 살이 너무나 쪄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대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9절에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것은 그들의 입이 하늘을 날마다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쉴 사이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에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대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는데 고통으로 다가와요. 근데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결국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해버리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부유하게 다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황폐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평소에는 모른단 말이죠. 평소에는 22절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맞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도 보니까 얼마나 이 시편 23편 막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래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는 그 양떼들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막 어둠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보이는데 옆에라도 오면 좀 느끼겠는데 나를 따라온다는 말. 이게 이제 서양식 그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른들이 아이를 잡고 막 이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앞에 가고 아빠가 뒤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니까 앞에 있는 그 자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히 그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영생의 자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생명. 우리 주님은 완전히 그냥 생명에 한이 맺히신 분 같아요. 한이 맺히신 분.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너무나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도 적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구원받는 자도 적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믿는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서 나를 붙들고 있는 자가 얼마나 몇이나 되겠느냐? 주님의 한이 섞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비하면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비참하고 애처롭고 불쌍하기까지 하시오. 아까 시편 73편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땅 위에서는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정말로 형통해 보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돼 보이기도 해요. 모순돼 보이기도.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모래성과 같이 한순간에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며 울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 그가 진짜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좋고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고 홍해 광야길로 그렇게 정해서 인도해 갈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넘실대는 그 홍해. 어마어마하게 넓은 홍해 바다가 딱 가로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막 바로와 함께 쫓아오잖아요. 양 옆에는 광야고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그런 고난이 제일 먼저 닥쳐오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모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로 탄탄대로로 인도해 가야지요. 탄탄대로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돼 보이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십자가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볼 때는 그 길이 모순되어 보여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정말로 모순되어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약한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 때문에 사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즉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이 바로 이제 그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이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다 뒤로 물러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과 홍해 광야길, 그 중에서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생각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화려하고 멋지고 보란듯하고 풍요로워 보이니까 그 길로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것도 어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 멸망이 밀려오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황폐해졌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지. 좁은 길과 넓은 길, 세상의 길과 주님의 그 길,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